오늘도 청주에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 바깥에가 아닙니다. 외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영원성 혹은 전능성, 전지성, 거룩성, 완전성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아 오실 때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같이 겸손해질 수 있나? 이거는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존귀함과 높으심, 그거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장관도 소용없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장 소용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감히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죠. 전능자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일개 피조물인 작은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겸손하다. 이거 가지고는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게 겸손인가? 그 본질을, 정도를 측정해보면 겸손이 별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겸손해놓고 겸손하다고 자화자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최대한 우리가 낮춰야 되겠지만 이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의 그 비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낮아질 수 있을까?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신의 낮춤의 극치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죽음.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참된 겸손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일생토록 지녀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네.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하다면은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도에 하나의 지위가 있습니다. 능히 존중받아 마땅하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충분히 받을 만한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는. 그러나 사람에게 영광을 굳지 않았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의 그 태도는 자녀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때를 쓰면은 울면은 그 마음을 맞춰줘서 달래줘서 품어줘서 돌보아줘서 울음을 그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모입니다. 어머니이고요. 유순한 자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텐더입니다. 텐들리.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할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떠나기 전에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서신을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서 한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든지 좋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저 듣기에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몰립니다. 그런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건전한 가르침입니다. 참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러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 자기의 욕심과 원함을 채워주는 말들, 그러한 스승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사람들이 따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2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돼요. 사역자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고 느낌 생겼다 금방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얼른 교정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경책이라는 단어와 경계하라는 단어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 reprove라고 했고요. 경책. reprove는 이것도 내내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내내 맞으면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경계한다는 말은 rebuke. 잘 아시죠? rebuking. 그것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세냐? 그 뒤에 rebuke가 더 센 말입니다. 더 세게 책망하는 걸 rebuke라고 해요. reprove는 약간 교정적인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교정해줘라. 책망해줘라. 이거요.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했어 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잘했어. 너 참 좋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게 꾸짖는 얘기입니다. 디도서를 보세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왜? 당시에 그레데 섬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질서가 깨졌어요.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다 두고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고, 왜 장로를 세워요? 그들도 잘못하는 사람들을 꾸짖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주로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듣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꾸짖는 말이 약입니다.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 꾸짖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또 성도는 어떤 말씀을 즐겨 들어야 되는가? 사역자 되신 분들,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30대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는가? 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말씀을 많이 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든 나빠하든, 기뻐하든 기뻐하지 아니하든, 즐겁든 즐겁지 아니하든,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이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무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디도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에게 몇 번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그리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에스라서인가 구약에 보면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한다거나 비굴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과 자기를 낮추는 말, 겸손해지는 말과 겉으로 볼 때는 대치된 말 같습니다. 하나는 교만하게 되라는 말 같고 하나는 겸손하게 되라는 말 같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 말을 쭉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다음에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11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2장에 의하면 결국 이것은 교회입니다. 한 새 사람. 이 한 새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각 사람이 또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 새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럼 옛사람과 그 행위가 무엇일까? 이제 1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죠? 한 세 사람, 교회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과 무할례당, 야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자가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 안에는 어떠한 민족적인 차별도 없고, 종교적인 차별도 없고, 종파적인 차별이 없어요. 할례당, 무할례당 등 이런 거는 종파적인 거잖아요.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인텔리전트한, 지식이 많은, 유식한 그런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 계급적인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어디냐고요? 교회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원로 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밖에 있는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일 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내면에, 한 세 사람 내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갈 겁니다, 결국. 지위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저는 목사였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난 장로였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의 영광 보좌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긴다고 할 적에, 물론 주님 가르치셨죠. 그분은 가르치시는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겸손하니까 그냥 아무나한테 가서 배우고 이건 아니고요. 맡은 직무를 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내 직무를 다 하라고. 이거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높이는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성도의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때로는 나는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성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유명한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게 없다. 높임받기 위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것은 자기를 잊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없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겸손은 사라집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이것을 인식하는, 교회 안에 인식하는 순간 겸손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왜 존재하냐? 남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내가 누군지. 그러나 나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눈을 보면은 몸에서 지체잖아요. 우리는 다 각각 지체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개체였지만은 다 각각 자기의 독립된 자아를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는 없어져 버렸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몸 안에 하나의 지체들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눈 자체를 위해서 섬깁니까? 눈 자체를 인식합니까, 늘? 그건 병 들었을 때, 눈병 들었을 때. 그때 인식이 생겨요. 응? 코도 항상 냄새를 맡는 거는 코 자체를 위해 냄새 맡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냄새를 맡는 거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 자체를 위해서, 예? 귀가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늘 들어주는데? 눈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봐주는데 나를 몰라주나? 내 진가를 정말 몰라? 아직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 몸을 위해 봐주는 거예요. 안 넘어지도록. 예? 위험한 길을 안 가도록. 몸 전체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몸을 안다면. 왜 존재해요? 모든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예? 모르는 거예요. 다만 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입만 열면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내가요. 예? 왕년에 뭐 어쩌다. 예? 그거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기를 너무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코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되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접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없는 걸로 치거든요. 사회에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들이 SNS 끊고 스마트폰 끊고 사람들과 접촉 끊고 인터넷 끊고 다 끊으면 예? 그러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다 단절됐어요. 그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 어떤 태도야? 에? 나는 자유자야? 나는 종이야? 나는 유식한 자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넌 무식한 자야? 유대인이야? 할례당이야? 무할례당? 차이 없다 이거지. 무엇만 있어야 돼, 교회에?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만유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내용이 그리스도만이에요. 나도 없고 당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교회라는.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지위를 차지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다.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내가 장로다. 장로가 있으면 교회가, 장로의 지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의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배려하는 마음. 사람을 배려하고 목양하고 위로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예?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타나요. 누가복음 22장 써보겠습니다.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게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권고하면서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회복되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죽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통곡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인하여 베드로는 정말 회복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킬 것도 아셨어요.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일 먼저 실수하고 제일 크게 실수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그 실패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겠어요? 크게 하겠어요. 그리고 크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덜 볼 수 있는. 왜?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처절한 실패를 통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다른 지체들을, 다른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통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인데 그 무덤에 가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천사를 만났죠. 그곳에서. 6절에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미 부활하셨다니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는 이미 살아나셨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가 심각하게 가장 크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전에 약속하셨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고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은 특별히 언급을 하셔서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내 이름을 얘기하더라. 너의 이름을 얘기하더라.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라고 하면 베드로가 격려를 받지 않겠어요? 예? 아, 꼭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회합에 참여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당신 이름을 꼭 얘기하더라. 꼭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게 돼요. 예? 주님이 용기를 주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기서는 주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께 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사랑하시되. 그럼 이제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이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렇게 하고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주님이 정말 그 시간이 촉급하게 가까이 온 것을 마음에 아신 거예요. 확실하게. 아시고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가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섬기셨나? 가장 좋은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깊이 읽어보고 자세히 봐야 할 장입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주는 의미나 여러 가지는 제가 과거에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분의 매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굉장히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표현과 태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때와 시간도 적당한 때를 골랐습니다. 저녁 때가 제일 마음이 푸근할 때입니다. 예? 아침에 하지도 않으셨어요. 점심 때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골랐을 거 아니에요. 어느 때가 제일 제자들에게 편안할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권고한다고 할 때도 아무 때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합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시간도 있는 거예요. 합당한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주님은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고관들은 다 옛날 왕들은 어떻게 되죠? 옷을 벗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 예수님은 당신이 옷을 스스로 벗으시고 저기 수건 좀 가져라. 수건 좀 대령해라.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서 가져왔겠죠.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서가 없었어요. 예.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은 뭘 하는지 몰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허리에 두르시고, 누가 허리에 둘러둔 게 아니에요. 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물 좀 담아와봐, 한번 담아와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스스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요. 예?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방법도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셨나? 아니, 섬기셨다고 하는데 뭐가 섬기신 건가? 예? 이게 남을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우리 찬송이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남 섬기는 주의 본, 어? 몸소친이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에서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정말 섬기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잘못 아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게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설교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고요. 예? 주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나. 오늘날 고관 같은 목사님들은 깊이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주님이 이제 이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이걸 볼 텐데, 베드로와 더불어서 17명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니까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처음 만날 때부터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너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제 바다 가서 고기 낚는 일을 그가 그만하고 이제 그야말로 직업을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거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생계 문제가 좀 암담해서 그런지, 주님 다닐 때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뭐 오병이어로 뭐 먹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임져 주셨는데, 이제는 길이 없다 싶으니까 다 같이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 나도 가야겠다. 이러면서 17명이 나간 거예요. 디베레 바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줄 부활하셨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가라스대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 등등이 생전에 주님 공생의 3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한 번. 최소한 한 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이요.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겠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얼굴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주님이시라고? 이거 큰일 나네. 예?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다. 주님은 다 예비를 해놓고 이 아침에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스스로. 부활하신 주님도 역시 섬기시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좀 한번 요리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10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다. 제자들은 우리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왕창 잡았는데 그 잡았어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부끄럽고. 근데 주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너네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 그 잡았어도 기분이 안 좋겠죠. 마음이. 주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도 너네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구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네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고기도 좀 가져라. 이렇게 해서 같이 구워가지고 먹이면 더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그냥 참 부끄러운 수고지만은 그것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이 잡았는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알맞게 많이 잡히게 한 거예요. 그물 찢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께서 가라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것도 좀 먹어보고 저것도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셨다. 다정다감하고 섬세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였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때 모닥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추웠을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하면서 밥을 먹고 이제 마음이 푸근해졌을 때 예수님이 묻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보다 원문에는 이것들보다 많은 이런 것들보다 뭐 배나 그물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뭐 오늘날 우리를 따진다면 뭐 돈이나 무슨 명예나 뭐 행복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었나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거리가 참 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닮아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한 가지씩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해요. 그 행동이 계속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될 때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소리 왜 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엄청 책망한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예,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도 책망했고요. 또 그들이 가운데 간음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인해서도 엄청 책망했습니다. 그런 자를 너희가 어찌 내어 쫓지 않았고 처리하지 않았느냐.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걸 모르냐. 책망했어요. 엄청 책망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의 엄한 책망을 듣고요. 근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쓸 때에 나도 마음이 엄청 괴로웠다. 이게 환난이에요. 그리고 슬펐다. 애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쓴 거다. 그냥 화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어느 정도는 근심을 했을 거다 이거예요. 에?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6절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것이 좋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했잖아요. 바울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그 사탄에게 내어줬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심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한 거고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한다고 하고 크게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가 회개했던 말을 들었었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럴 때에 바울이 이제 이게 하나의 의뢰를 하는 서신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은 게 족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 범죄한 형편없는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 하나를 얼마나 관심했나. 그의 그 참 큰 교회로부터 받은 벌을 이제 그만 이제 그 정도면 족하니까 이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같은 용서의 얘기가 있고요. 11절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한 바.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도는 사단의 괴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먼저. 너무 오래 근심하고 낙심하게 놔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한테 실족하게 됩니다. 한 형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적절한 이러한 시점에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기를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옳다. 우리는 옳아야 한다. 그럼요. 틀리면 안 되죠. 잘못되면 안 되죠. 불의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부드러움과 사랑과 친절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오늘 뭐 많이 못 보겠네요. 시간이 다 지났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오래 근심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기쁨을 주는, 그저 기쁨을 회복하기.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건 아까 제가 읽은 거잖아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작은 한 소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라든가 전체주의 그런 사람들은 국민 한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체를 위해서.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강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서해에서 그 공무원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한테 피살되고 그리고 불태워진 거 이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한 소자가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은 여러분들 읽으시고요. 그냥 빌레몬서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심장이라 신복이라 같은 말입니다.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서 그리고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택한 자였던 모양이죠. 바울의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되었죠. 그때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돌려보내면서 너의 종이었잖아. 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해도 네가 물론 듣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응? 너의 승낙을 받고 싶다. 에? 그러나 저는 네게 과거에 무익하였었지만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나에게 돌려보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의로 네 자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섬기게 될 건데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친구라면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회개하라. 내게로 계산하라. 네가 네 돈을 떼먹은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혹시 계산할 게 있다면 내게로 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역자에게 마땅히 동의하고 순종하고 찬성할 줄 알지만 그러나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같지 않죠. 이 세상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깊이 고려해서 그렇게 성도를 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하고 싶으면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더 섬세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더 깊은 사랑으로 성도를 하나하나를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